34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몹시 허기가 졌고 이를 틈타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서로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고 말죠. 해당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자 에서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32절을 보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에서는 장자 명분의 중요성과 또 그에 따르는 막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용 관찰 2번. 에서는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3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장자 명분의 그 중요성과 또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겨우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일생일대의 그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용과 묵상.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단순한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죠. 먼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장기적인 축복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의 이런 성향이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서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재산 상속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즉 메시아 계보의 계승자라는 어떤 영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에서는 이런 영적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망령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를 그렇게 평가하죠. 그는 망령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어리석음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에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죠. 단순히 유산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또 구속사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에서의 이런 삶의 태도와 이 망령된 모습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령 헤롯 대왕을 예로 들어보자면 헤롯 대왕은 당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빈민들을 다 내어쫓죠. 내쫓고 그곳에 최신 로마식 건축물들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하면서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함께 붙여요. 그래서 그 후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명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또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망령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쫓는 삶이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서울의 어느 중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장로님이 점점 교회 운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방향이나 또 인사 문제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 중에 장로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지 헌금 액수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했겠어요. 이 장로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로 그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사로잡히면 나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과 사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심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습관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질과 성공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물질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요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도, 오히려 이 물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 한다면 어르신들의 니즈와 또 그 관심사를 토대로 그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한다면 학부모와 또 유치원 아이들의 그 관심과 요구를 잘 파악해서 그것에 걸맞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확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물질과 성공 등은 이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른 목적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신앙적 세계관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질과 지금 당장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망령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목적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가치와 순간적인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또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에 따른 방법론을 간구하며 그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목적 의식에 따른 하나님 지혜로운 방법론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